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24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두목 중 12인 곧 세랴바와 하사랴와 그 형제 10인을 따로 세우고 저희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저희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기명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중수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기명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의 두목들과 레위 사람의 두목들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이 기명들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기명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중수대로 받으니라.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을 유하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붙이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와 이들 요사박과 빈누이와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달아보고 그 중수를 당장의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이요 또 수양이 96이요 어린 양이 77이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강서편 총독들에게 붙임에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귀한의 완성과 감사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압달락은 귀한을 위해 아하와 강가로 1차 집결한 귀한자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무사 귀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진 23절부터 36절까지 본문은 성전 기명과 예물을 관리할 자들에 대한 임명과 귀환의 완성까지를 보도한 부분입니다. 이런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기명들과 예물 관리자의 선정입니다. 성전 기명 및 예물 관리자를 보도한 24절부터 30절까지는 내용상 셋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성전 기명과 예물 관리자 선정입니다. 이에 대해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그때 내가 제사장의 두목 중 12인 곧 세랴바와 하사랴와 그 형제 10인을 따로 세우고, 여기서 그때 내가 따로 세우고에 해당하는 원문은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따로 떼어놓다, 선발하다, 임명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즉 성전 기명의 관리를 위해 특별히 임명된 인물들을 밝힌 것입니다. 근데 한글 개역 성경은 이 12인이 제사장인 것처럼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자가 총수 12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이름이 소개된 세랴바와 하사랴는 앞에 18절 19절에서는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인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형제들 10인도 레위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레위인인
레위인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의 형제들이라고 소개되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주석가들은 제사장 12인에 레위인 12명이 배속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두목 12인까지는 제사장을 가리키는 거고, 세레비아와 하샤비아와 그 형제 12는 레위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영문 성경 NIV는 총 24명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옥스퍼드 원어성서대전에서는 제사장 12인은 성전 예배와 관련된 기구들을, 레위인 12인은 기물 운반의 실무 책임자로 선정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24명의 관리 책임자가 선정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특별히 많은 수를 선정한 것은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기에 신중을 기하고자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먼 길을 운반해야 하는 심히 힘든 역사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 각각 12명씩 선정한 것은 12지파로 이루어진 전 이스라엘을 상징코자 함이 아니냐, 그런 의미도 엿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러한 부분도 대충 한 게 아니고 그만큼 의미를 갖고 신중을 기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다 그러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적당히 우물쭈물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정성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맡겨진 예물과 성전 기명들입니다. 예물과 성전 기명 관리를 위해 특별히 선정된 사람은 제사장 12명과 레위인 12명, 도합 24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저들에게 맡겨진 물품들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을 밝힌 내용이 25절부터 28절까지죠. 에스라는 먼저 25절에서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저희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이 중에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이 드린 예물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라고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는 귀환을 하지 않고 바사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들 중에 얼마만큼의 수요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귀환에는 동참치 못했다 하더라도 물질적인 헌신에는 비교적 많은 수가 동참했던 거 아니냐, 그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자신들의 나라가 회복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 헌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를 이스라엘 사람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당시 모아진 예물과 기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아서 저희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기명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중수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은이 650달란트고 은 기명은 100달란트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총 합계는 750달란트인 셈인데요.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그렇다면 모두는 25톤이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금은 100달란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금은 3.4톤이 되는 셈입니다. 거기다 금잔이 20개로 1000다릭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다릭은 바사의 금화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그러나 여기서는 무게의 단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 한 다릭은 8.4kg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총 무게는 84kg이 되는 8.4kg이 되는 거죠. 근데 금잔이 20개라고 그랬습니다. 금잔 하나의 무게는 420g 정도가 되는 셈인데요. 그리고 놋그릇이 2개라고 그랬고요. 그 놋그릇에 대해서는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이란 수식어를 달았습니다. 따라서 성경학자들은 이 그릇은 단순한 놋그릇이 아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오늘날의 구리와는 다른 특별한 합금이었을 것이란 견해를 밝히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쟁 배상금으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는 나라 안에 그만한 금이 없어가지고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모아진 은은 그보다 2배 반이 많고 금은 3배가 넘는 양입니다. 그야말로 여러 같은 성원과 지지가 있었음이 명백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에스라의 당부의 말인데요. 실로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은 것인데요. 때문에 에스라는 24명의 감독관을 세우고 그들에게 그렇게 당부의 말을 했죠. 이에 대한 28절부터 30절까지는 내용이 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물의 성격 규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2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기명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에스라는 받은 바 제물이나 이 기명들을 여호와께 드려진 거룩한 예물이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코데시는 구별이나 거룩이나 신성함이라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이는 원래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나 그에게 바쳐진 물질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리고 성막과 거기에 속한 모든 도구 등에 대해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건데요. 물론 그렇다 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리고 성전 기명들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들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들이 거룩한 이유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되어 사용되거나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문에 본문에서도 이를 여호와께 드려진 예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예물이나 기명은 사사롭게 사용돼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전제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역시도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에 대하여는 보다 각별한 마음씀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행위이기도 하고 하나님 섬김과 직접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될 일이고 그러나 자기 것만큼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성도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절대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예물의 관리, 감독 및 운반에 대한 당부의 말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29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의 두목들과 레위 사람의 두목들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이 기명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여기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골방이란 성전의 건물 양편에 위치한 방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한편에는 제사장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방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성전 기물들이나 여러 가지를 넣어놓는 창고들이 있었는데요. 즉 모든 예물과 기명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인계를 하기까지 관리 감독을 명한 거죠. 근데 이 예물에 대해 인수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사장의 두목들과 레위 사람들의 두목들과 이스라엘 족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성전 관리를 책임진 지도자들과 가문의 대표자들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24인은 이 예물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하기까지 운반 및 관리 책임이 맡겨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따라서 30절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기명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중수대로 받으니라. 여기서 중수대로 받으니라는 뜻은 낱낱이 그 무게를 달아서 인수인계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그것은 인수인계를 받은 대로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고요. 때문에 29절 하반절에서 이 기명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즉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도 중수를 달아 인수인계를 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차착이나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뜻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리고성 정복 당시 아간은 전쟁에서 탈취한 옷과 재물을 감추었다가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당하기도 했고, 초대교회 시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드린다고 약속을 했다가 일부를 감춤으로 두 부부가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기도 했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를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귀한 자들의 예루살렘의 도착과 감사 제도입니다. 앞에 1절부터 14절은 포로 귀한 자들의 가게별 대표자들과 수요에 대한 보도였고요. 그리고 15절부터 30절은 귀환을 위한 만반의 준비 상황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이어진 31절부터 36절은 드디어 바사를 출발한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 내용에 대한 보도죠. 이러한 본 단락은 내용상 넷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출발에서 도착까지입니다. 이에 대해 31, 32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월 14일에 우리가 아하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을 유하고, 에스라는 자신들이 정월 12일에 아하강을 떠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래 처음 아하 강가에 집결한 날이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집결한 지 11일 만에 아하 강을 출발한 셈이 되는 겁니다. 집결한 후 가장 먼저 3일 동안 인구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랬죠. 그에 따라 에스라는 사람을 보내서 재차 레위인들의 참여를 독려를 했던 거고요. 그 결과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느리님 사람들의 동참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귀환을 위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모두 10하루가 걸렸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12일째 되는 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의 귀환길에 오르게 된 것이죠. 당시 아와 강가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로 대략 1500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꾸불꾸불 구비를 돌아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이렇게 오려 하면 엄청난 먼 길이죠. 근데 이 여정에는 어린아이들을 포함하여 여성과 노약자들도 있었고요. 금과 은의 무게만 30톤에 이르는 재물이었습니다. 마차 하나에 1톤을 실른다 해도 30개의 마차가 필요할 만큼의 양이죠. 때문에 더욱더 힘든 여행이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당시는 도적이나 강도떼들이 많았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31절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랬습니다. 이 문장에서 보면 다양한 위험을 만났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건지신지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계속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와우라는 단어하고 끌어내다, 빼어내다라는 뜻의 동사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나찰이라는 단어는 극한 위기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는 것은 그런 위험이 한두 차례로 끝난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출발해서 도착까지의 4개월여 그 기간 동안 긴장을 풀 수 없을 만큼 계속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사실들이 강도 떼들에게 알려졌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매복한 자들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의 길목에 숨어 저들을 기다렸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러한 위험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거기서 3일을 요하였다 하겠습니다. 길고 험한 여정이었기에 몸과 마음을 쉬고 귀한 자들이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지역을 살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물과 기명 인수인계입니다. 3일간의 휴식을 취한 귀한 자들은 4일째 되는 날 예물과 성전 기명들의 인수인계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이에 대해 33절, 3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 무레모스의 손에 붙이니 비느야스의 아들 엘리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달아보고 그 중수를 당장의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예물의 인수인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가지고 온 것들을 달아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 무레모스의 손에 붙였다 그랬는데요. 처음 바벨론에서 중수를 확인한 바대로 정확히 맞는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를 인수받은 무레모스는 다시 성전 창고를 책임 맡은 제사장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의 부친으로 소개된 우리야는 학고스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본서 2장에는 학고스의 자손들이 제사장 가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 무레모스의 부친 우리야가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내막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후에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통해서든 확인되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무레못은 이후 느헤미야의 주도로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할 때 두 부분이나 성벽 복구를 감당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언약 갱신 때에도 동참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해주고 있고요. 한편 예물들을 인수인계할 때 그 자리에 비느하스를 비롯하여 엘르아살, 요사바, 노야다가 참관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수받은 예물과 그 기명들은 그 중수를 책에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귀환의 역사가 전혀 차질이 없이 완벽하게 맞춰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제물들은 성전 제사나 관리,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의 생계를 위한 몫으로 유용하게 쓰여졌을 것 역시 명백해 보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린 감사제입니다. 예물과 성전 기명들을 성전에 인수인계한 귀한 자들은 이어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 35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이요 또 수양이 96이요 어린 양이 77이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이때 제사를 드린 주체는 제2 포로 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은 모두 세 차례입니다. BC 605년 1차고 2차는 BC 597년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BC 586년입니다. 근데 여기서 굳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실을 상기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목적은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교훈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드린 번제는 무엇보다 귀한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이었을 것이겠고요. 또 4개월여 동안의 긴 여정 동안 자신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언제나 이와 같아야 합니다. 말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 헌신과 드려짐을 통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고 진정한 믿음의 삶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번제에 드려진 제물은 수송아지가 12마리, 수양이 96마리, 어린 양이 77, 또 속죄제의 제물로 수염소가 12마리라고 했습니다. 번제가 감사제라면 그 뒤에 드린 속죄제는 1차적으로는 죄의적 불결함을 씻기 위함이었을 것이고요. 또 그동안 포로지에서의 신실치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또 앞에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또 긴 여행 기간 동안 불결케 된 것들에 대해 정결케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성도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아울러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을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에서 깨끗게 하는 일도 멈추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죄 오염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불의한 것들은 우리 안에 늘 상존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번째는 강서편 총독들의 반응인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비들은 일단 하나님께 감사제와 속죄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써준 조서의 내용을 왕의 관원과 강서편 총독들에게 붙였다. 그렇게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36절에서의 왕의 조서는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써준 이 조서 중 일부분일 것으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본서 7장 21절부터 24절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와 강서편 고지기들에게 내린 조서 내용이었는데요. 이러한 조서의 전체 내용 중 강서편 관리나 총독들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해서 그 조서를 보냈을 것이다. 그런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왕이 저들 각자에게 조서를 써 주어서 가지고 별도로 저들에게 조서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왕의 조서를 보내자 저희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왕의 관원은 상당히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를 가리키고, 총독은 그보다는 적은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 관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정착과 성전 예배에 대해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다라는 보도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시 아닥사스다는 저들을 실제 통치하는 제국의 황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일은 모두가 합력해야 한다는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사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예물을 드린 사실을 통해서 유추해보는 교훈입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가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선택함이 옳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그 시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그러하고 선민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1차 포로 귀환자의 수요가 대략 5만여 명이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그 수로 이스라엘이란 국가의 회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가당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성전 재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성벽 재건까지는 무려 93년이나 걸렸음을 보게 되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그토록 해방을 당했던 것도 그만큼 돌아온 귀한민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암몬 사람 도비야는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비아냥대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이러한 멸시와 천대도 보면 너무나 적은 소수였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면 비록 귀환에 동참치는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나마라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부분적이나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것만은 분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당시 모아진 금만 100달란트라고 그랬고요. 이를 오늘날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대략 2350억 그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당시 귀국한 사람들이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1775명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당 금값만 치면 1억 3천만 원 정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이었다라는 거. 여기에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몫을 차지했을 것이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민 회복에 많은 힘과
큰 도움이 됐을 것 역시 명백해 보이고요. 실제 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어느 개인의 일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주님의 일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일인 거죠. 왜냐하면 성도는 창세 전부터 구원의 목적자로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이 땅에 저가 출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는 것은 저들은 이미 주님의 뜻을 따라야만 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함이 숙명이고 사명이고 운명지어진 존재들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위한 일에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하고 힘을 합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어떤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 들어지는 거 있다면 거기에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동참과 합력함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사기에 보면 기브온의 아들 요담이 자기 형제 70인이 다 죽임을 당하고 다 죽이고 왕이 된 세겜 족속 아비멜렉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9장 8절부터 13절인데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대로,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대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대로 각각 자기 사명, 자기 역할이 있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의 사명, 성도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의 일에 함께하고 합력함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실제 이런 삶이 아니라면 그 인생의 가치라는 것은 결국 불신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2차 포로 귀환이 완성되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 귀환민들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주여, 저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해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린 것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고 동참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비록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귀환민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예물을 드린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는 귀한 교훈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 시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밝히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라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저희들의 동참과 헌신이 있어질 수 있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들의 마음도 이 느디님 사람들과 같은 마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일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나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쓰여지고 드려지는 삶의 그 가치를 깨닫고 우리의 일생이 그와 같은 삶으로 일관할 수 있는 복된 삶이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